땅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 주셔서 주원하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세상의 풍파의 아버지,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육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깨워서 하나님의 갈급함을 통하여 기도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역대하 5장을 같이 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지.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존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즉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의 날씨처럼 마치 해가 쨍쨍 찌면 나의 신앙도 좀 쨍쨍 찌는 것 같고, 뭔가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나의 신앙도 그런 상태처럼 보여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노력과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식과 상황이 아니라 that is true, 실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실제의 사건이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이 땅에서 성령을 주신 것도 실제의 사건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딱 바라봐야 될 한 가지는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의 바알 앞에 다 무릎을 꿇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지금 온전한 주님 안에서 깨어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방황하고 계속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알은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풍요를 계속 요구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되뇌고 설교에도 듣지만 그게 나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구조 자체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악한 마귀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다 잠자게 하고 죽이는 것이죠.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내가 힘을 들여서 결단을 해도 여러분 3박 4일 안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성령을 내가 나에게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실제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주중에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잘 몰라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전화해서 어떻게 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볼 것도 좀 그렇고 가끔 전화도 신망하지만 우리 각자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 예배를 주신 이유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를 찬양하고 힘을 합쳐 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온 나라가 힘과 정성을 모아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은혜, 힘과 정성을 모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은 지금 방황하고 있고 길을 못 찾고 있고 갈급한 심령들이 주여를 외치며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육신만을 좋아서 따라가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에 들어왔지만 오늘 본문은 아버지 다윗의 오랜 꿈이자 아들 솔로몬의 헌신의 결실을 맺는 감격적인 날이에요. 성전 건축을 마쳤는데요. 성경상으로는 금방 한 것 같지만 실제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다윗성 시온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온 백성이 기대와 환호 속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의 구름 날개 아래 안치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해 이스라엘 제3대 왕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쳤는데 성경에 간단하게 한 줄로 적혀서 7년의 긴 공사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매듭을 잘 짓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한 것은 끝까지 기도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장 4장은 읽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새롭게 다 만들었어요. 성전도 그렇고 지성소, 번제단, 바다, 진설병 상, 등대와 등잔, 심지어 솥과 부삽, 대접 등도 모두 다 가장 귀한 거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거기에 인간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언약궤죠. 법궤입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만들고도 금도 은도 남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1절에 말씀한 거 보면은 아마도 여호와의 언약궤도 새롭게 만들고도 남았을 거예요. 뭐 보기 좋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금으로 다 너무 보기 좋게 다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 왕은 그걸 새롭게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발견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하고 첨단을 달리고 뭐 지금 AI 시대가 되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임으로 바꿀 수가 없듯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예배 가운데 나갈 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뭐 10,000명이 들어오든 뭐 100명이 들어오든 뭐 30명이 들어오든 뭐 갈급한 심령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도 여러분 예배에서 바꿔야 될 것이 있고 꼭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레이지파들처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를 오늘 다윗성에 어떻게 올리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워 올리고자 해요. 선친의 부친의 다윗 왕이 기랏 여아림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에 싣고 옮겼죠. 당연한 얘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는다는 건 너무나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옮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웃사가 그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손을 댔어요. 그때 불의의 사고로 웃사가 죽게 되는 경험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이 따른 건 뭐예요?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내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삽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워서 지성소 안에 봉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안에 봉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궤 안에 지금 뭐만 있다 그래요? 두 돌판밖에 없다.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십계명을 쓴 두 돌판과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민수기에 보면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들어 있었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고 민수기에.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를 열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금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지금 아마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로 보입니다. 두 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두 돌판만 남아있어요.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겼을 때 누군가가 혹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가져갔는지도 모르죠. 근데 오늘 10절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또 강조합니다. 궤 안에는 뭐라 그래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건 뭐냐면요. 본래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이 순간 언약궤 안에는 뭐만 남아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 즉 언약의 말씀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과거의 기적이나 인간의 권위가 아닌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위에 굳건히 서야 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쓰지 않으면 다 모래성에 짓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또 뜨거운 체험이나 직분이나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또 무릎을 꿇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하고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며 하는 행동들이 2절을 다시 보시죠.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이것은 뭐예요? 온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여했다. 제 소원은 우리 교회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으로 흡수되지 말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모든 회중이 그러므로 이제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정결케 하고 성소에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반차대로 24개 반으로 나누어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 그리고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이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지금 뭐예요? 네 번째는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모두 나와서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해. 찬송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오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하신 분이다. 자비하시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불변이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사와 찬송의 결과가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은 뭐예요? 성경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희의 예배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것을 상징하며 보여줍니다. 구름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될 때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화로다. 인간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이사야를 사용하시며 보내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매번의 예배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알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와 찬양을 받으신 결과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그 말씀을 통한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그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러나 남은 자들의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